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17절로 35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유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가라사대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예수의 시킨 대로 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저희가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내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나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라비여 내니까?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다 같이요.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주님은 나를 보고 뭐라고 하실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벌써 한 17년, 거의 7, 8년이 됐네요. 여러분들 그 다빈치 코드라는 소설이 아주 유행을 했고 이것이 영화화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참 이 흥미진진한 소설을 영화로 만들다 보니까 그 내용을 다 담지 못하는 영화는 그래서 그렇게 흥행하지 못했습니다. 이 댄 브라운, 하버드 출신의 아주 명석한 탁월한 소설가가 쓴 다빈치 코드, 이 내용은 바로 다빈치, 즉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 이 그림 속에는 다빈치가 어떠한 비밀 메시지를 담아 놓았다, 그것을 찾는 것으로부터 이 소설은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테이블에 앉아서 최후의 만찬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잘 보시면 다들 젊은 사람도 있고 좀 넓게 표현한 사람도 있지만 다들 남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바로 왼편, 여러분 그림 보시기에 왼편이죠. 왼편에 아주 곱상하게 생긴 얼굴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과 이 V 각도를 그렇게 취하면서 몸을 옆으로 기울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품에, 이 품이란 것은 예수님 품 속에 기대어서 말하는 의미보다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이란 뜻입니다. 바로 그 품에 의지하던 제자 요한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왜 다빈치는, 레오나르도는 이 그림 속 요한을 여자로 묘사했을까? 바로 여기에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소설의 주장은 사실은 세례 사도 요한을 그린 것이 아니라 바로 막달라 마리아를 남자와 여자 비슷하게 그려 몰래 넣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사실은 예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소설은 펼쳐나갑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여러분 하실지 모르죠? 그러니까 소설입니다. 예, 우리가 소설 쓰고 있는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소설이에요. 댄 브라운의 소설 다빈치 코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왕 시작했으니까 옛날에도 한번 설명한 것 같은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그런데 이탈리아 사람인데 이 사람의 이름을 표기한 것을 잘 보면 레오나르도 다 빈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레오나르도가 first name, 그 사람의 이름을 뜻하고 다빈치가 그 사람의 last name, 집안 성씨인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보시면 다 빈치의 다는 소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칸 띄우고 빈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탈리아로 뭐냐면 레오나르도 오브 빈치, 빈치 출신의 레오나르도. 여러분, 그 당시에 레오나르도란 이름은 굉장히 흔했습니다. 누구나 다 레오나르도입니다. 그래서 이 레오나르도, 우리로 말하면 영희철수를 구분하기 위해서 대구 출신의 영희, 서울 출신의 영희, 이렇게 구분하는 거죠. 빈치, 여러분 빈치란 것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빈치는 피렌체에서 바로 가까운 왼편에 있는 도시를 바로 가리키는 도시가 빈치입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빈치 출신의 레오나르도, 막달라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그 당시 마리아란 이름이 아주 흔했습니다.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막달라, 마그달라라는 동네 출신의 마리아, 이렇게 구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막달라고 그러니까 저 사람은 무조건 다 막달라고 이야기한다고 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동네 이름입니다. 자, 다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을 보시면 여러분 그림이 어떻습니까? 그냥 길쭉한 직사각형 긴 테이블에 예수님 중간에 앉으시고 좌우로 제자들 12이 나누어서 이렇게 쭉 일렬로 앉은 것처럼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실제로 다락방에서 가지신 최후의 식사, 바로 라서펄, 이 로서펄, 나중에는 이것이 주의 성찬이라고 불려지는데, 이 최후의 만찬은 이건 전형적인 유럽 사람들이 밥 먹는 스타일입니다. 사실은 이렇지 않죠.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 이 로마식 식사법을 따라서 이렇게 U자로 되어 있는 테이블, 거기에다가 저렇게 비스듬하게 왼손으로 머리를 받치고 오른손으로 음식을 먹으면서 대화하는 이러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때가 가까운 것을 아셨습니다. 여기 때란 말은 카이로스, 정말 특별한 때를 가리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사 아버지의 뜻을 이루라고 하신 때, 바로 십자가를 뜻합니다. 이제 그 정하신 때가 가까운 것을 직감하시고, 사실은 바로 그 다음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죠.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어 유월절 식사를 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서 유월절 식사를 준비할까요? 그랬더니 18절에 보니까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너희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신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 안에 들어가면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말하라. 선생님이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당신 집에서 지키겠다고 말씀하신다. 그러면 그 사람이 준비할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이 기록된, 같은 사건이 기록된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성내로 들어가라.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에 들어가는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뇨 하시더라. 그러면 그가 너희들에게 내어줄 것이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내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삽니까? 그 거리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여러 가지 물건을 들고 이고지고 다니겠습니까? 그 중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람을 어떻게 식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요구해라. 아까도 말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다들 물을 우물에서 떠서 집으로 가져갑니다. 한두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을 어떻게 찾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 보면 사람이란 것은 man, 남자를 가리켜요. 한 동이의 물을 옮기는 남자를 너희들이 만날 것이다. 여러분, 당시에 바로 이 물동이에 물을 담아서 이고 가는 사람은 여자였습니다. 남자들은 물을 기를 경우에 어떻게 하는가? 바로 가죽 부대를 가지고 가서 물을 가득 채우고 그것을 바로 어깨에 지고 그렇게 옮겼습니다. 이게 보편적입니다. 그런데 성내에 들어가면 어떤 사람을 만난다고요? 물동이를 치고 가는 남자 한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러니까 딱 보니까 대부분 다 물동이는 여자분들이 머리에 이고 가고 남자들은 가죽 부대에 물을 담아서 가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무슨 일인지 그 집에 갑자기 가죽 부대가 찢어졌기 때문에 그 아내가 여보 물 좀 떠다 줘 하니까 아마 급한 김에 물동이를 가지고 물을 떠갖고 그렇게 어깨에 메고 갔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보통은 여인들이 물동이를 이고 가는데 딱 한 사람 남자가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아하, 저 사람이 바로 예수님 말씀하는 그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 사람을 따라가서 자초정을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이 내 때가 되었다면서 바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기를 원하시는데 당신의
그 집을 조금 내어달라고 부탁을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기꺼이 자신의 집 다락방을 내어주었습니다. 거기서 이 먼저 간 두 사람의 제자가 누가복음에 보면 여러 음식을 예수님을 위하여서 준비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저녁이 되었을 때 유월절 식사가 시작됩니다. 사실은 유월절 식사는 바로 유월절날 밤에 어린 양을 잡고 그것을 굽고 그리고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굽고 여러 썬 나물들을 준비해서 함께 먹는 것이 그 당시 사람들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유월절 그날에 유월절 오후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미리 하루 앞당겨 바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 어디에도 보면 거기에 고기를 잡수셨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저 바로 구운 떡과 그리고 포도주 잔을 준비하여서 함께 조촐하게 마지막 식사를 하십니다.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이 일어나 제정하신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26절에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가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어떻게 했다고요?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떡을 가지사 떡을 떼어란 말, 영어로 말하면 그 떡을 브레이크, 깨트렸다라는 뜻입니다. 왜 마태가 의도적으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그 떡을 떼어 찢어 깨트려 브레이크 해갖고 제자들에게 주셨다고 했는가?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죠? 받아 먹으라 이것이 너희를 위하는 나의 몸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이 찢기시며 부서지시며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자신을 온전히 내어 주셨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가리키기 위하여 예수님은 상징적으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떡을 깨트려 떡을 찢어 주시며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살찌기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사례, 감사의 예를 갖추셨다. 땡스기빙,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 우리를 대신하여, 위하여라는 말은 대신하여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그 저주와 심판과 형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지고 받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지려고 담당해야 할 그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어톤먼트, 속죄함을 받은 것입니다. 바로 이 놀라운 사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찢기시며 피를 쏟아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 예수님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 뭐냐? 로서플 성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을 받지 않는 사람은 성찬을 받아야 구원받는다. 잘못된 겁니다. 누가 성찬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살찌기신 바로 그 주님,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구원의 은혜를 맛본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성찬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성찬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 그것은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내가 받은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눈으로 보면서 고백하지 않는 것, 과연 그 사람이 참된 신자인가? 여러분, 성찬이 이토록 놀라운 복입니다. 성찬을 받으며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는 구원의 감격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 되었음을, 그는 내 안에, 나는 그 안에 있고, 이 놀라운 예수님과의 생명의 연합을 체험하는 그 놀라운 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그 예수님을 온전히 나의 주로 의지하며 전적으로 나를 맡김으로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놀라운 구속과 죄사함과 부활을 통하여 주신 놀라운 의가 바로 예수님과 연합된 나의 것이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았는데, 그 근거가 예수님과 놀라운 연합을 통하여 우리가 얻게 됐는데, 그 예수님과 연합됨을 우리가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맛보는 데가 언제냐? 바로 성찬을 통했습니다. 여러분, 성찬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굿프라이데이 서비스 금요일날 뭐 굳이 나가지도 않아도 되지 뭐. 그래서 거기에 하이라이트가 성찬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와 하는 자가 예배 나와서 성찬을 받지 않는다? 그 성찬을 외면한다? 심각한 겁니다. 영적으로 병든 것입니다. 단 한 번도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고백하는 성도 가운데 주의 성찬에 있는 자리를 외면하는 어리석음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에게 강하게 권면을 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심각한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한 대로 가거니와 구약 성경이 말씀하고 기록한 대로 예루살렘에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바로 그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뭐하지 않았으면, 나지 않았으면 저에게 좋을 뻔하였다. 일부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어차피 하나님에 의해서 정해진 것이고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다. 그런데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는 이 악역을,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악역을 담당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다. 바로 그 가룟 유다를 나게 하시고 그 악역을 감당하도록 예정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가룟 유다는 구원을 이루는 도구가 된다. 이런 궤변을 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을 그런 식으로 운명론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분명 자신의 의지로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운명과 예정이란 말로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잘못은 어디까지나 자신의 죄성과 악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가룟 유대에 대한 예수님의 탄식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저에게 좋을 뻔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용은 철두철미하게 펄슨을 개인적이 합니다. 이건 누구를 향하여 하는 말이야? 여러분, 그렇게 하면 돼요. 지금 주님이 나를 보시면 어떻게 말할까? 사랑하는 아무개여, 너는 복받은 자로다. 야, 네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할 뻔했냐? 여러분, 그런 이야기 하시죠. 옛날에 자녀들이 많은데 집은 찌전하게 가난한데 또 애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놈을 버려야 되나, 이놈을 누구한테 갖다 주어야 되느냐, 참 그런 고민을 옛날 어른들 많이 했다고 하죠. 그런데 결국에는 애처로워서 굶더라도 키우자 그랬는데 나중에 말년에 가서 뭐라고 합니까? 야, 네가 없었으면 어떡 할 뻔했냐? 얼마나 여러분 축복된 말입니까? 아이고, 정말 네 같은 게 태어나갖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어떤 분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어요. 정말 성도님을 정말 우리 교회에서 만나고 같은 구역 식구가 된 이 만남이 얼마나 축복인지,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만남, 당신과 함께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여러분은 어떻게 평가를 받으십니까? 아니면 차라리 없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평가를 받지는 않을지. 여러분, 우리가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아닙니까? 지나간 세월은 흘러갔습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직도 남은 생애가 적지 않습니다. 물론 오늘 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떠나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주신 이 일반 은총을 보건대 요즘 100세 인생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어제도 신방한 어떤 어르신은 목사님, 올해 제가 8순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여러분 100세 인생을 따졌을 때 앞으로 20년이 남았습니다. 적지 않은 인생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나에게 한 번 주어진 인생, 그리고 아직도 정상적이라면 남아있는 시간이 너무나 많은데, 여러분, 이왕이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과 존경받는 복된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진지하게 주님은 나를 보시고 어떻게 평가하실까? 여러분, 이 질문을 다시 하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품고 여러분 실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복받은 인으로 태어나기를 잘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하여 태어난 사람이라는 그 축복의 찬송이 정말 진실한 고백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보냈던 그 다락방에서의 유월절 식사를 통하여 주님 많은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찬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얼마나 구원받은 우리에게 생명과도 같은 것인가. 하나님, 성찬을 소중히 여기고 정말 한번 먹고 마시는 행사가 아니라 정말 그 속에 생명의 감격이, 죄사함의 놀라운 고백이 정말로 차고도 넘치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향하여 정말로 탄식하며 말씀하신, 내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너에게 좋을 뻔하였다. 오 주님,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뭐라 말씀하실까? 아버지 하나님,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과 사람 앞에 축복받고 사랑받고 칭찬받고 존경받는 그러한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몸부림치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육신의 질고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 속에 하나님이여 성령의 놀라운 치유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여 그 몸속의 모든 고통의 덩어리들이 다 녹아지며 깨끗하게 고침받는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